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이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함께 있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디가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손주들 다 데려 나오셔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다 데려 나오셔야 되고요. 집사님들 자녀들 다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다 보내시는데 교회 학교는 아직은 아닌가?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내려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신앙 가지고 잘 해봅시다.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5년차가 지나가고 있지요. 그러니 전에는 설교하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점점 설교보다는 마음이 답답한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자꾸 설교가 바뀌는 것 같아요.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하다가 잘하는 설교보다는 필요한 말씀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곤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성경에서 뭐라 할까? 그 말씀 해드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정말 괜찮은 설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죠. 이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그 물결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갑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 안 좋은 물결은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텐데 이곳의 교회 학교의 물결이 따뜻하고 거칠지 않아야 되거든요. 따뜻하고 잔잔한 물결이 교회 학교에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풍랑에 거세지고 거센 물결과 또한 그 물결이 차갑고 예리하면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결국은 그 파장은 갑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관심 있게 가질 때에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성장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원래 말씀을 하면 19장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19장, 20장, 21장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차후에 전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시편 120편 말씀 1절 5절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어린이들은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에겐 집이 되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그 울타리가 어린이들에겐 편안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자들이 만약 울타리가 있는 곳까지 가기가 번거롭고 힘들다고 해서 들판에 대충 줄만 매놓고 여기에 양들을 모아놓는다면 그 줄 매놓은 건 울타리가 안 돼요. 아무리 문 앞에 목자가 앉아 있어도 대충 나무로다 얼기설기 울타리 만들어 놓은 광야에서의 그 울타리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리고 그런
허술한 울타리 속에 아이들이, 어린 양들이 들어가 있으면 밤새 얼마나 어린 양들은 두려워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가정은 울타리로서 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의 울타리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 이외의 다른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있는 걸 부모들이 그냥 방관한다는 말은 좀 지나친가요? 실제로는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면 방관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 않은 아이들은 세상의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그 허술한 울타리에 영혼은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 영혼은, 육체는 마음껏 자고 쉬고 편하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영과 육의 싸움을 얘기해요. 육체가 쉬고 편안해질수록 영혼은 한없이 괴로워지고 여인다고 할까요? 메말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의 이 싸움을, 누가 이 싸움에서 내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건져내 주려 하면서 바울은 괴로운 듯 고백한 장면들도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건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정이 울타리가 되듯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울타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아이들이 잠도 많고 아이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강제하면 너무나 상처받을까 봐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학교 울타리가 아이들에게는 100번, 1000번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와서 졸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은 여기에서, 교회란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부정사를 이용해서, 부정법을 이용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2번 부정합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 허술한 울타리, 아니죠. 나름대로는 뭐 괜찮다고 하겠죠. 그러나 교회를 벗어난 모든 울타리는 영혼이 거주하기는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세상의 울타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달, 여러 날들, 여러 해들 세상에 방황하다가 교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신앙 붙이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발적 이런 돌아옴조차도 아이들은 할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아오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세상의 울타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시 띄워지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멋지게 세상 울타리 아무리 쌓아놨어도 다 헛된 거야. 다 들어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모든 것 관용했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도 괜찮다면서 부모가 관용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자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키려는 것이 과연 지켜지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시골에도 복화천이 흐릅니다. 뚝을 정말 멋지게 잘 쌓아놨어요. 한 20m 이상 높이로 쌓지요. 정말 잘 쌓았습니다. 흙으로 쌓고 아래에는 돌로 다 또 쌓고. 지만 그 뚝이 무너지는 데는 순식간이 더구만요. 제일 약한데 뚝이 물 한 방울만 통과하기 시작하면은 그 뚝이 순식간에 뚫리고 순식간에 열려지고 범람하는 것,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관용이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나 하는 거지 영적인 거룩함에까지 관용을 베풀면은 세상의 이 물결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려는 것, 그거 뭐겠습니까? 가정의 행복.
가정에 여유롭게 사는 것,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나이의 기쁨과 행복, 안위 이런 것들 지키려 하죠. 그러나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그 성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집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수고가 헛되고 또한 수고가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았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 단연 나오는 사람이 있죠.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고 이란성 쌍둥이죠.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인데요. 똑같이 닮지도 않았어요. 서로 다른 얼굴, 다른 성격, 다른 삶을 사는 두 아들. 말라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 야곱을 선택했다.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되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더 나아가 야곱은 풍요롭게 해줬고 너희들은 땅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서 들에 방황하는 유목민으로 살게 했다. 그들은 땅도 없고 전토도 없고 그들은 소유한 국가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했고 흩어버렸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모두가 다 지키려고 했지요. 에서와 야곱 처음은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 분명 에서가 훨씬 더 부유하게 시작했고 야곱은 빈털터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을 지키려 했던 에서는 다 잃어버리게 됐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은 내가 채워주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렇게 내게서 세워진 자들이 아니냐,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 여러분 이곳에서 시작할 때, 곤지암이라는 곳을 시작할 때 우리 명함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별로 없이 시작한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었고 지금의 가산을 이루는 모든 삶의 순간들, 그 순간들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쌓아놓은 가산에서 편안하게 그 다음을 이어가는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 가산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이 괴로움을 자녀들이 알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가져간다면, 특히 신앙 부분을 가져가기만 한다면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에서처럼 됩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풍요와 재물과 부귀를 다 에서는 다 가져갔지만 에서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던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도 하지 않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가 지키는 것 세상의 이리떼들이 사는 집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고 광야의 벌판이 그의 집이 되게 하였다 하면서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노라라고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야곱은 복된 가정을 이루었고 에서는, 그 반대인 에서는 무너진 가정이 그의 삶의 마지막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에선, 오늘 본문 2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했으니까요. 야곱 인생에 있어서 또 한 사람이 비교될 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 인생 20대가 지나면서 만났던 사람인데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인생은 많이 다릅니다. 야곱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라반은 세상과 견주어서 송구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곧 하나님 잘 믿는 야곱이 그들의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단연 으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들어와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세월을 지나는데 10여 년쯤 계속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자기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 중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곁에 딱 가는 순간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 라반의 얘기인데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라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과 대화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20살이 라반과 더불어 한 20여 년 산 뒤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20년 동안 돌아다보니 그 전에 야곱이 그 전에는 내가 세상과 견주어서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저 야곱이 와서 우리 집안에 이 가업을 도우니 이전에 받았던 풍요로움보다 이 풍요는 비교될 수 없는 풍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은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와 함께 계속 있어다오 라고 이제 야곱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과연 기쁘게 사는 사람일까? 누가 과연 두렵게 사는 사람일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 그들끼리 견주어서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 견주어서 복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려움과 그늘진 일들은 변함없습니다. 1등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더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라고 세상 사람은 항상 얘기하고 지금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누가 주셨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는가를 깨닫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걸 주셨는가, 누가 주셔야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누가 주셔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당신 삼촌이 내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당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줬고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나로 이제 가게 하소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반 그의 외삼촌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꿀잠이 자겠지요. 라반 삼촌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데 누군가는 헛된 떡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떡이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라반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던 라반은 눈물의 떡이 될 겁니다. 슬픔의 떡이 될 것이지만 야곱은 그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불어나는 가산과 삶의 재물들, 그 재물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이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지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11조도 떼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떼요? 쓸 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감상금도 부모가 아닌 본인의 손으로 내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예수 믿었던 가정들은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으로 감상금 하다 보니 자녀가 장성해도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감상금 하는 것 제가 보면 알지요. 해주지 마세요. 자녀가 직접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구별해서 자기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옳습니다. 야곱은
자녀들과 더불어서 11번째 아들로 이 요셉을 낳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베트베 쪽에 있었으니까요. 이 요셉을 낳고 나니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닌 세상의 울타리를 더 많이 배울 테니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울타리 쳐준 내 집, 내 고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야곱이 결단하는 순간들이 창세기 3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인생에 편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남들보다 없어서 맨날 속상한 자녀의 모습 보겠습니까? 오늘도 남들보다 남들만큼 살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자녀들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를 보겠습니까? 어린이주일 맞이하고 가정의 달 맞이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직업 전선에서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 제발 만들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절 내어드리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을 꿈꾸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통해서 이루실 대를 이어 이루실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자녀로부터 이어지고 이 기업에서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업이 바로 그 가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흐르는 자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때 어떤 이는 상급으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이는 상급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다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상점을 내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업과 그 많은 가게들이 항상 문을 항상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어떤 사업은 무너지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너는 내 기업이야, 너는 내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가정들이 기업으로서 든든히 서가서 좋은 상급을 내는 가정들이 있는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135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수를 누리며 마지막에 그가 자녀들을 부르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12자녀를 불러놓습니다.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방의 영광 돌리고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약속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는데 내게 보니 이제 12명의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상급이었구나 하면서 12아들들을 그의 마지막 임종에 불러놓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4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의 유언을 하는 겁니다. 12아들들, 그 아들들이 다 모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상급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이 이런 상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길러내고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서 상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는 내 상급이라고 얘기할 만큼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20대 중반 이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죠. 베델에서 그의 인생을 이제 사는 그 시간부터 130년의 세월입니다. 이 세월 동안 그는 정말 험악한 삶을 사는데요. 믿음 지키려고
내 가정 믿음으로만 내 가정 지켜가려고, 내 가정 라반의 외삼촌처럼 세상 방법, 야곱이 훨씬 더 뛰어나죠. 사업 수완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자기의 이 사업 수완을 세상 방법으로 하면 쉽게 갈 끈인데 신앙 방법으로 쓰려니까 걸리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아서 참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업을 풍성하게 해줬고 이 기업 안에 너희 12명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게 주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정말 돈 벌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돈도 벌으셔야죠. 돈 버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유산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존경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세숫대에다 물 떠다오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수도꼭지 열면은 물 받아지듯 그렇게 존경이라는 것이 생기진 않아요.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도, 사랑하고 가까운 마음 가져도 존경하는 마음,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쫓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은 바로 12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12자녀들 49장 28절에, 창세기 49장 28절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진짜 상급이 되죠. 12명의 아들들이 훗날 12지파에 수백만 명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녀들에게 복 주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셨던 말씀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처럼 예수 잘 믿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는 자녀들을 만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준 축복보다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이, 이건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야곱 인생에 부어준 축복은 기껏해야 그의 가족들 7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들의 시라의 숙솔들 함께 다 합쳐봤자 7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훗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의 아들의 자손의 자녀의 상급은 수백만 명의 자손을 보게 되었고 한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이 한 나라가 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존경받는 아버지, 돈 많이 버는 아버지보다도 존경할 만한 아버지,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주눅 드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하는데요. 여쭤볼게요. 목욕통에 물을 가득 담은 거하고 간장종지에 물 한 방울 있는 거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목욕통에 물이 가득 있어야 몸을 씻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씻으려면. 만약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면 어떨까? 하나님은 굳이 목욕통에 그 물이 가득 필요할까? 하나님 손에 있는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우리를 다 씻지 않을까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얼마만큼 많이 채워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지금부터라도 기도 생활 신실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예배 생활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가 마치 생명인 것처럼 자녀들에겐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배를 좀 사랑해 보십시다.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요. 그것이 신실하게 쌓이다 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으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신앙으로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드디어 너의 자녀가 너의 인생의 상급이야, 이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야곱이 축복했던 그 12 아들들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이더라 하면서 수백만의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지금도 살아있는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은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정말 나이가 젊은 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의 나이가 8순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의 능력은 점점점 최고로 성장합니다. 몸은 연약해져도 그의 신앙의 능력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청년과도 같은 신앙. 이것을 바울은 장부의 신앙이라 합니다. 대장부의 신앙. 육체 연약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심령에 강하고 강한 대장부의 믿음이 있다면 내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게 육체가 뭐가 문제냐. 너의 영혼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젊은 자의 자식은 바로 그런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있어서 그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마치 장사, 대장군의 화살촉과 같이 강한 능력이 되어서 너희 앞에 다가오는 세상 사단막의 수없이 많은 공격과 두려움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는 사람, 두려워 피하고 다른 사람 등 뒤에서 피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단판 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신앙으로 너는 바뀌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질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상급으로 받은 그 부모들은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으로 가족을 잘 이끈 부모들이 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서 신앙의 승리한 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와 그리고 내가 먼저 한 방울 한 방울 거룩한 예배 생활을 쌓아갈 때 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고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물결의 그런 울타리가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장성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 나이 늙어서 세상 육체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육체였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꼭 소유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기업과 상급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